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며 살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여 명의 성도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여 명의 성도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얼마나 요동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기가 막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배워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됨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제9시,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오후 3시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여 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안진뱅이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두는 자라 라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선천성 불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구들이 있어요. 장애자들이 있죠. 근데 이 장애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로 태어난 선천성 장애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장애자들입니까? 태어나서 건강했는데 그 어떤 사고나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 불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뭡니까? 후천성 장애자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인 이 미문이라는 곳에 가져다 놓으면 그 미문에 앉아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구약의 7.7절. 유대인들은 주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저녁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후 3시, 제9시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려 가장 많이 드나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미문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열심히 구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되면 오후에 저 강남역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카페에 갑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강남역 거리, 여러분 강남역 거리 가봤죠? 토요일이면 엄청납니다, 오후에. 근데 그 강남역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보면 다 20대 청춘 남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그 강남역 거리라고 하는데 그 거리를 거니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지 압니까?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두 다리 없이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소서를 틀어놓고 앞에 동냥하는 그릇을 하나 놓고 오고 가면서 동냥하는 사람을 우리는 봐요. 꼭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려나, 그러니까 아마 선천성 장애인이 아닌 후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를 땅에 박고 사람들을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계속 그 자기 몸을 실은 그 밀차 같은 그걸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강남역 그 거리를 붐비는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구걸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앞에 내어놓은 그 동양 그 그릇에 어떤 사람은 1,000원도 담아주고 어떤 사람은 100원도 담아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담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선천성 불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동정을 사면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미문으로 걸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지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거라거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자기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있어요. 다만 그 안진뱅이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안진뱅이는 그 자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동량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보다 주목하여 그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그 안전뱅이의 모습에서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불쌍하다.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하다. 이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내보다 불쌍한 사람, 내보다 가련한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라고 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강남역 그 거리에서 전부요 의지 없어서 찬성가 틀어놓고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오고 가는 20대 청춘 남녀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람들마저도 기껏하여 자기 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기껏해야 쓰다 남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는 갚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봤을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에서 그의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외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보라고 외치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전뱅이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안전뱅이의 모습 속에서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안준뱅이의 삶과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을까?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집중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다 던지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나의 육신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그렇게 이 안준뱅이처럼 치열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뭘 얻었어요? 한 1,000만 원 얻었습니까? 한 100만 원 얻었습니까? 건강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삶의 행복의 질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얻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삶을 쉬게 하리라.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의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저쪽 뒷전에, 어찌 보면 우리 집 장롱의 성경책과 함께 묻어두고 나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저녁이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인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 육신의 지침과 함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안준뱅이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행복을 뛰어넘어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쨌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안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이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간절하게 쳐다봤을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안준뱅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운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이 안전병기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전병기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전병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안전병기였던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주 말씀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태어나 우리의 고향 땅인 저 북녘 땅에 그냥 지금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상상하기도 싫다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럽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의지적이든 무의지적이든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원했던 자유와 권리를 찾아 우리가 생명을 내건 노정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왔던 그 생명을 내건 그 노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안전병에게 외친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한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한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한한 영적인 능력과 무한한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증거자의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증거자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계획을 세워나가시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르실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